난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하품을 몇 번 정도 할까요? 평생, 이 기사에 의하면 사람은 평생 하품을 25만 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또 다른 질문인데요. 우리 입에서는 침이 이제 생산돼서 소화액을 분비해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침과 함께 섞어서 잘 씹어서 이제 위장으로 내려보내는데, 이 침은 인간이 입에서 생성해내는 침은 평생 한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해낼 것 같습니까? 물론 답은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리라고 해서 당연히 모르시겠죠. 저도 이것을 보기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침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평생 28,500리터 정도의 침 타액을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수를 보면 수영장 2개를 채울 만한 그런 양이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양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평생 걷는 걸음의 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미국의 보행 연구가인 캐트린 튜더 로크와 국제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5,815보를 걷고, 프랑스는 6,330보, 독일 사람은 6,337보, 영국 사람은 6,332보. 그러니까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더 많이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보행에 대한 연구 결과는 서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 하루에 얼마를 걷는지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만, 미국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5,815보를 걷는 것으로 해서 평균 한 사람이 평생을 이렇게 사는 그 나이, 물론 그 중에는 처음에 영유아 때 못 걷는 그런 시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사람이 평생 걷는 걸음은 1억 8,375만 500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될지 잘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거리로 환산해 보면 평균 한 걸음을 한 60cm 정도로 놓고 본다면 11만 250km 정도를 평생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1억 8,375만 500보가 사람이 평생 태어나서 평생 걷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 걸음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음이라고 한다면, 이 많은 발걸음으로 향하여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여 그동안 나아갔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발걸음 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발걸음을 그동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갔는가? 혹은 학교로, 혹은 직장으로, 혹은 어떤 경우는 교회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술집이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했겠죠. 이번 주는 거룩한 발의 헌신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과 저의 발이 우리 예수님의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들의 거룩한 발이 헌신되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손, 거룩한 눈, 거룩한 입술, 이거는 그래도 좀 마음에 와닿는데 거룩한 발,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발, 거룩한 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발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사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발을 가져오는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그런데 그냥 발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글레이 메바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바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령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초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는 최초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이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전령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그 최초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사람이 아름다운 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과 절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고 해방의 소식을 전해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왜 복된 메시지가 될까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발이 왜 아름다운 발이 될까요? 이 당시에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서 당시에 이사야 이 52장 말씀이 증거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왜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회파되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명망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좀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유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 가운데 탄식만이 남았습니다. 어떤 탄식인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저 무도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와서 우리를 압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우리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절망이지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애통함과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2장 7절 말씀을 넘어서 5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한테 기쁜 소리를 내고 함께 노래하라 그러냐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뻐하며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황폐한 곳은 기뻐할 수 없는 곳이죠. 황폐한 곳은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기쁜 소리를 내어서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스럽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봅시다.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 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정치난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시원한 구석에 어떤 그런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난을 보면은요, 무슨 조선사들 그 구조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 청년 실업 이야기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계층 간에 이동할 수 있는 이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거기다가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 이념과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뭐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시원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위로를 받는 건 스포츠 안에서 뭐 미국에 가 있는 야구 선수들이 홈런을 쳤으니 뭐 안타를 멀티 안타를 쳤느니, 그러면 그거 하나 이렇게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한국 사회에서 마음 속 시원한 곳에 시원한 소리 하나 전해지지 않은 그 한국 사회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한국의 황폐한 곳에 있는 자들이여 기뻐하고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거룩한 발입니까? 어떤 발이 거룩한 발입니까?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신다, 오늘 너희들에게 샬롬 평화가 임한다,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그 전령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전하는 그 발걸음이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과 울가로 산울가로 다니면서 거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십시오, 잔치자리를 채우십시오, 강권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이 말씀의 좋은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 발이 복된 발입니다. 두 번째 복된 발은 어떤 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발이 복된 발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사경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서부터 저희 교회가 부흥사경회가 시작되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의도하거나, 그 사건은 느헤미야가 의도하거나 느헤미야가 기획하거나 느헤미야가 주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말씀 부흥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부흥 사역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구절 잠깐 띄어놔 주십시오. 자,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한 것이 엘룰월, 그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6월 25일경에 그 일이 마쳤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가 지나서 이제 7월 첫째 날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마친 지 6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방해자들에 의해서 그 성벽이 완성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로 또한 느헤미야와 그 추종자들이 함께 가서 이제 그 성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잔치 한번 하자. 그래서 떡하고 잔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쌓느라고 그동안 몸이 많이 피곤했으니까 이제 푹 쉬자, 쉼을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쉴 여유 없이 6일이 지난 7월 첫째 날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 야숲 콜하암 케 이시에하드, 즉 야숲, 그 백성 콜하암 모든 백성이 모였는데 무엇처럼 모였냐면 케 이시에하드, 한 사람이 모임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딱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히 광장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동원하지도 않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신년 첫날을 맞이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8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모여 뭘 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씀 사경회를 하니까 와보라고 말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들 앞으로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많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벽재건의 개혁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이 준비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인 건물은 이제 외양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무엇인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 하드웨어를 채워야 하는, 그 건물을 채워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한 나이의 구분, 그리고 신분의 구별, 누가 존귀하고 뭐 철하고 이런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K 이슈의 하드, 한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합니까? 시편 7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죽은 영혼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영혼을 다시 깨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19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7월 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모든 억압과 모든 쇠사슬과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그리워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목말라 하십시오. 누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든 시간이 언제였는가? 아침밥 먹고 느긋하게 오전 10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성경본 민하오르, 오르라고 하는 뜻은 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빛이 비치는 그 순간부터, 달리 이야기하면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뜨기 전서부터,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부터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왜냐하면 아마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 전깃불이 있었으면 이 해가 뜨기 전서부터 아마 그 말씀이 낭독되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깃불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빛이 비치는 그 첫 순간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시간상으로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해가 뜨는 첫 순간부터 정오까지. 이 당시가 지금 한국 그 양력으로 따지면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을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질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가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니까 한 몇 시 정도쯤 될까요? 최소한 6시간 정도, 많으면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목사님이 예화를 섞거나, 그 다음에 무슨 유머를 갖다 섞거나, 그렇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 그 설교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 뿐입니다. 오늘날 어떤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만담 같습니다. 분명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선포되는 말씀은 본문과는 따로 노는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치며 좋아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하나의 쇼나 코미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거기는 만담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화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이 8장 말씀과 그 다음에 9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이 눈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말씀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심령의 부흥이 이런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뒹굴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 사경의 기간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찢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부흥사경을 하는데 부흥사경을 한다면 아마 그 부흥사경 기간 내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존중과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표시입니다. 국회에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대통령직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꼿꼿이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 듣는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할 때도 누워서 공부하는 아이는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책상에 앉아서 똑바로 정자세로 그렇게 앉아서 공부해야만 머릿속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자세를 똑바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이나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9월 말에서 10월 초는요, 한국도 여전히 늦여름에 햇볕이 굉장히 따가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햇빛은요, 10분 서 있는 게 사실 고역입니다. 햇빛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시간도 아니고 6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다.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6시간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가 분산될 만도 한데 그들은 참으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 어떤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들의 모든 심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때로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의 소리가 나오고,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I agree with you, I'm agree with you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지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다는 한 말의 의미는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과 아멘하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평택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으로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또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이 설교자에게 굉장히 커다란 힘을 주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너는 선포해라, 나는 듣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설교자가 무지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주시면은 설교자가 힘이 나는 것이에요. 더 많이 커다랗게 여러분들 향하여 외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은요, 피차의 윈윈, 피차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제 부흥사경회를 시작하죠. 부흥사경회 할 때 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면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잔소리로 아멘.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집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면 강사님들도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부흥사경이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발이 거룩한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의 발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 부흥사경의 기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그것을 향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우리가 걷는 걸음의 수가 몇 걸음이라고요? 1억 8,375만 걸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남아있는,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발걸음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1억 8,375만 보 가운데에서 나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2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벌써
반은 훌쩍 넘겼으니까 이제 저에게 남은 발걸음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7천만 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발걸음은 몇 보 정도 남아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발걸음의 그 수를 어디로 우리가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상한 곳으로 향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는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하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 위로하는 신망의 발걸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잔치 자리가 베풀어졌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저는 우리들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이 평택제일교회가 설립된 60주년을 기념한 부흥사경회이기 때문에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그 마음, 처음 설립될 때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발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